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장사 지낸 바 되시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씩 쪼개 가지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는,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6시부터 제9시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아무리 날이 굳어도 어두울 수는 없는 시간입니다. 깜깜할 수는 없는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 개입하셔서 온 땅을 흑암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외면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온 땅을 흑암으로 덮어버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얼굴을 돌려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느끼게 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박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으로 세상을 덮으셔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너무 아프시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당하시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의 6시부터 9시 이 시간은요, 혹독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셔야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 대신에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뭘 경험하셨느냐? 이 흑암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시는 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버림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십니까?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여러분,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예수님은 이 고통 속에서도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울부짖음은 예수님이 울부짖을 절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울부짖을 절규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 울부짖음을 외칠 뻔했습니까? 지옥에서 외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규는요, 지옥에서 부르짖는 절규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곳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하나님의 조금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서 부르짖는 절규예요. 이 절규는 누구의 절규냐면 우리의 절규예요. 죄인들의 절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절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절규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 시민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더 정확한 이유는 뭐냐? 우리를
지옥의 위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지옥 갈 우리를, 지옥에 던져질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구원해 내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어떤 것이냐? 눈이 범죄했다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눈 하나 없이 지옥에 안 갈 수 있다면 눈 하나 없이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 이 지옥은 어떤 고통을 겪는 곳이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활활 타오르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곳이다. 영원한 이런 지옥의 고통을 겪는 곳. 예수님은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아셨던. 원래 이곳은요, 마귀 사탄이 멸망받아서 던져질 곳이었습니다. 마귀도 이곳에 있는 것을 싫어했어요. 근데 그 마귀 사탄의 깸에 빠져서 우리도 그 지옥에 던져질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흑암 중에서 그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신 것은 지옥에서 내가 겪어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겪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믿음 중에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날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 이제부터 내 인생은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생, 이걸 선물로 우리에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뭐냐? 우리는 궁극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성도들하고 계속 나눠야 될 것이 뭐냐? 이 세 가지 믿음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지옥 갈 우리가 구원받았다. 첫 번째, 이 땅을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주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 청지기로, 욕심 부리지 않고 청지기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믿음.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궁극적으로 내 집이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혼 구원해서 좋은 청지기 공동체를 이루며 같이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 보내드리고 다시 그 천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상교회의 소명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소, 주님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잘 아시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5일에 흠 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넣고 하나님의 속죄를 받는 날입니다. 그때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 정도로 거룩하고 그 정도로 두려운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50절과 5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을 누가 만들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어요. 왜 만드셨느냐? 이 휘장은 지성소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을 보시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아래 들여놓으라. 법궤를 들여놓으라는 거죠. 왜? 그 다음 뭐냐?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여러분, 이 휘장을 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지성소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휘장의 역할이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보게 될 때 죄인은 대제사장도 견디지 못하는데 그 자리에서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게 하신 휘장이에요. 하나님이 막으라고 하셔서 친 휘장이라고요. 하나님이 친 휘장을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찢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아니면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고요, 엄청난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죄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이거는 엄청난 영광이 될 수 있고, 죄의 문제가 그대로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는요, 이 휘장을 뭘로 설명하느냐? 그리스도의 육체로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육체로 설명합니다.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셨어요. 그래서 휘장도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죄물로 찢기신 거예요. 대속죄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에 대한 심판의 제물로 찢기신 것입니다. 대속죄물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뭐가 해결이 됐느냐?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우리의 죄도 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이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5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백부장이 십자가 처형을 다 지휘하는 그 현장 지휘관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올라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는 것까지 다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보는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느냐? 황제 외에는 누구도 경배의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주라고 하는 호칭은 경배 호칭이거든요. 로마 백부장은 누구에게도, 황제 외에는 누구에게도 경배의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경배하리, 내가 충성할 이는 오직 황제 한 분이시다. 이 서약을 하고 임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백부장조차도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고백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화의 역사가 예수님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만나는 곳 그 이상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만나도 자기도 구원을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망이 힘을 잃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요, 이 말씀은 십자가 앞에서 참 제자를 드러냅니다. 십자가 앞에서 참 제자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기 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실 때 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았습니다.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지려고, 예수님 근처에 한번 가보려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곁으로 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 하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고난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부터 예수님 배신합니다. 제자들부터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때에 오히려 자기를 예수의 제자라고 드러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작 예수님 제자들도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치는 상황인데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자기를 밝히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는요, 십자가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자, 57절부터 6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에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부자 요셉이라고 소개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부자 요셉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요, 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공회원으로 소개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위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자이면서 공회원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치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별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먹고 사는데. 근데 이 사람이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커밍아웃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오픈하게 되면 얻는 것보다 사회생활 하는데 잃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오히려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지
힘들어지지 나아질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알려지게 되면 이 산헤드린 공회뿐만 아니라 유대의 지도층 그룹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 자기 모든 인간관계는 끊어지는 것이고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걸 다 감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온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어떤 안위보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 이걸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 검증이 되느냐? 십자가 앞에서 내 신앙이 검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아니면은 가짜 신앙인지 검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 다시 말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손해와 희생입니다. 손해와 희생이라고 하는 십자가 앞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진짜 제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제가 초두에 이 말씀 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세 가지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고요. 이 땅에서 덤으로 사는, 은혜로 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청지기로 살아야 할 것을 믿는 믿음이고요. 세 번째, 우리는 천국 갈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이 믿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흔들어 가지고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흔드느냐? 마귀 사탄이 이 믿음을 어디서 흔드느냐? 내 십자가 앞에서 흔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손해의 상황 앞에서 흔드는 거예요. 희생의 상황 앞에서 흔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새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우리를 지옥 불에서 건져내신, 십자가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나를 살려내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천국까지 주님 손 붙잡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이 십자가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는 예수님의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시민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십자가의 길,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자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 길에서 방향을 좀 잃을 때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 또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 붙잡고 십자가의 길 묵묵히 간다면 주님은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해 온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제자의 길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